계속해서 저희가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다. 왜 울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앞에 서면서 나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될 때 그때는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를 마음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등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그러다가 언제 그 걸음이 회복이 되느냐 할 때에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요. 그동안은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생각하기 싫고 또 생각하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잊고 있다가 그러다가 폭풍우 가운데 제비가 뽑혀지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진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가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여호와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걸음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걸음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죠.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훌륭히 전투를 치러내고 아세라신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벌여서 성공적으로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끈 후에 상황이 변함이 없는 걸 보고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겨우 잠을 자게 하고 몸을 추스릴 수 있는 먹을 걸 먹게 한 다음에 40일을 가게 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후반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져야 될지를 용기를 갖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그 걸음을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할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생각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미한 음성 하나 눈물방울 하나 이런 것들만 공급해 주셔도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생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만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예배 가운데 좀 임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아주 희미하지만 세미하게 다가오는 생각 하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면 그날 예배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묵상을 해 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5절에 보면 두 가지 때를 소개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돌을 던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대 랍비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농경시대에 그 당시 밭을 일구기 위해서 준비할 때 돌을 골라서 그 돌들을 그 밭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밭을 일구기 위한 아주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던져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돌을 던져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기초를 놓으실 때 작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더하시기보다 이미 있는 것 중에서 던져내는 작업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작은 돌들, 내 마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돌을 쥐어 던져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 성장은 팬이 아니라 지우개를 먼저 들려질 때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지워버릴 것이냐, 어떤 것을 빼낼 것이냐, 그것이 쓴 다음에 거기에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것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고아원 사역을 영국에서 크게 벌였던 조지 뮬러, 그분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보통 사람보다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외에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조금씩 제 삶에서 제거한 후에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연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아원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어디선가 충당을 해와야 되는데 후원자를 찾아다니고 어떤 돈이 될 만한 사업을 한번 벌려볼까 계획을 세우고 그러던 중에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후원자를 찾아다니고 하던 그런 것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에게 다비드상, 그 다윗을 조각한 그 상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놀라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저 나는 다윗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리석을 잘라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캔버스에 회화를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돌을 깎아내리는 조각하는 작업과 아주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백지에다가 찍어 바르면서 그리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만 조각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덩어리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깎아내면서 상이 나타나게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 마치 오늘 표현처럼 돌을 우리의 삶의 밖으로 던져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은 그 속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작업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리우고 있고 그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디 순간부터 어떤 순간부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보다는 다른 종류의 습관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보다는 다른 종류의 질서로 내 삶에 가득 들어와 있는 그것들 중에 하나씩 드러낼 때 그런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불필요한 부분, 던져내야 될 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사게 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음 주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소비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디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깎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온통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 습관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로 온통 나를 채우고 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유익한 관계들을 정작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끊어내었어야 할 좋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밖으로 던져내야 될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집어 삶의 밖으로 던져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던져버린 것보다는 새로 자리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아니 진작에 그런 것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들어와 버린 그 돌, 그런 것이 있다면요,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던지지 못하면 더 이상의 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걸음에만 온 집중을 하면서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삶을 가꾸어 나간 걸음을 친히 보여주셨던 주님이시죠. 그 모습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돌을 모아야 한다는 그 때는 어떤 때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돌을 모아야 할 때, 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밭을 외부의 어떤 가축의 어떤 짐승들이나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야생 동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은 던져버려야 되겠지만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룩한 경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삶의 가치관과 문화들,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해가 되는 가치관과 문화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해한 환경들을 멀리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돌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범사에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 범사에 그것을 헤아려 보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 헤아려 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직역을 하자면 어떤 물건을 조사해서 품질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펴보고 보았더니 괜찮은 것입니다 하고, 그런 것들은 취하고 그런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을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악한 것으로 소개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 메시지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말, 거짓된 예언, 왜곡된 교리들, 이것을 메시지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도를 쌓아 막아야 될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문화적인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문화적인 형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 버리도록 하는, 또는 믿음의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화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문화들 분별하여서 취할 건 취하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파당을 만드는 것, 끼리끼리 문화를 만드는 것, 우리의 그룹 안에서만 교제하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우리의 거룩한 것을, 걸음을 도와주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일시적인 자극과 만족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적인 형식도 있고 메시지의 형식도 있고 관계적인 형식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라, 살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문화들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레이크뷰 처치 BCUSA를 비롯해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문화도 있고, 또 예전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 잘 살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비드를 지나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걸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어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잘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들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지나가면서 타협하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면 그것이 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생각이냐, 아니면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냐,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오지 않도록 도를 모아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를 모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밭을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밭 용도로 마련된 땅이 있다기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땅을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모아서 평평한 계단 형식의 밭을 일궈야 되는 지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돌을 쌓아서 그 평평한 어떤 밭을 일구기 위한 작업을 해야만 넓은 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돌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한 자리에 맴돌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돌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을 모아서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쌓여야만 그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아야 될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서포트해주고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고 성실하게 해가야 될 어떤 작은 순종들, 가치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줘야만, 하루하루 그런 돌들이 모여져야만 나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버팀목으로 삼아 그 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헌신과 한 번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매일같이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순종들이 쌓여져 갈 때 그것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 한 줄 붙들고 작은 유혹을 물리치고 돌 하나를 들어 던져버리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 한번 연습하고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기도 한 번 더 하고 해가는 하루의 걸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는 걸음을 한번 걸어보는 그러한 걸음들, 그런 돌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밭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은 한 번의 열심보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지속적인 작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람이 그런 삶의 지형들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지경이 넓어져 가서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나는 그런 작은 순종의 걸음들을 얼마나 어떻게 걸어왔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배 때 하나의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자, 이것만 해도 1년 동안 쌓인 돌이 몇 개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소낙비처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시원하다 쏴 하고 그 물을 받을 준비는 못하고 그냥 슥 지나가는 식으로 필요할 때 와서 한번 샤워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요, 한 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한 절의 말씀들을 담아가는 연습을 하며 그들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내 삶을 지탱하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지경의 은혜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풀기,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제출하는 저나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나 동시에 한 주에 그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저도 문제를 내야 하고 여러분도 푸셔야 되고 같이 해나가는 지속적인 작은 순종의 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날 잡아서 성경 퀴즈 푸는 것보다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하게 돌을 모아온 분, 은혜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읽어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줄쳐가며 지나가는 그 흔적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본문, 내가 필요할 때 틀어보는 유튜브, 그거보다 꾸준하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 지속적으로 만나는 말씀 앞에 누리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밸런스, 성경 읽기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읽는 말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 생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도 절기를 만났을 때는 그 절기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 들어가 주제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말씀일 때는 그 본문이 흘러가는 대로, 본문이 알려주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튼튼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말씀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생활 올 한 해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지요. 마지막 후반부에 두 가지 때를 더 소개했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가까이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아주어야 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인 줄 알고 자신을 만나러 온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가라. 무엇을 해가라고 합니까? 약한 자들을 돕고 도와주는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약한 자를 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누군가 이 약한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약한 자, 이웃 중에서 약한 자, 그런 자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좀 그들을 안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안부를 물어주고 한 번 더 다가서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는 일을 멀리 해야 될 때 누구를 멀리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자를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이 있는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지체로서 형제가 맺어야 될 것과 다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멀리하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게 분별 있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선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분별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가슴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주 분별 있게 때로는 안아줘야 될 때, 때로는 멀리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혼자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 그들을 멀리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을 거에 대한 욕망,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구원, 이런 것을 가져다 줄 뿐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 대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사역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가운데서 그걸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악한 영향력이 흘러올 때 우리는 때로는 멀리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으나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즉시로 선을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포지션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모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때로는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가 안아줘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아주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는 내가 그것을 멀리 해야 한다, 그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실 때 오히려 그 흐름에 동조하고 따라간 걸음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때로는 조용히 혼자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서 올 한 해를 마칠 때 우리에게 모아진 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버려야 될 돌들이 생겨났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로는 작은 자들을 안아준 걸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멀리하면서 나의 생각들을 지켜가는 그런 걸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